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겉모습은 특별하지 않아요. 겉모습을 보게 되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죠. 천국 백성이 아닌 사탄의 자녀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14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하는 말씀을 2번이나 하고 있으셔요. 앞에 7장에서도 나왔었죠. 7장에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4장에 와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구별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참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때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요, 가족이 죽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 그럼 자기 몸을 칼로 이렇게 베면서 슬픔을, 나도 슬프다, 이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썹 사이 위에 털이 털,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를 밀지 마라. 저 같은 경우에 여기를 밀어버리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2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여서 성민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문화를 똑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뭐 결혼 장례 문화가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의 장례 문화, 그 문화를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 장례 문화만 그런가요? 결혼 문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그 풍습과 문화를 너희는 따라가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 줄 알고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돌아가시게 되면 그걸 정말 너무 슬퍼하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슬픈 일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슬픔을 빨리 거두고 천국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빨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또 그걸 생각을 하고 또 슬퍼하고 그래서 자꾸 과거의 것을 생각을 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문화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 같으면 이제 신부 측에서 모든 혼수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이런 문화. 신랑 쪽에서는 이제 살 집을 준비하고 이런 문화. 꼭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혼수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얘기하고 하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면 꼭 신부 측에서 다 해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다면 그냥 몸만 와라. 다 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신부 측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집까지도 다 마련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의 세상의 그 개념, 세상의 그 틀을 넘어서서 우리는 사랑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는 이제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 2절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3절부터가 참 이게 곤란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 같은 도루 이런 것들 먹어라. 그런데 먹지 못할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여기는 낙타 토끼 고기도 요즘 흔하지 않으니까요. 고민할 것 없어요. 그리고 사반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바위 위에서 사는 너구리인데 이런 고기 먹기 힘들죠. 고민할 것 없는데 문제는 8절이에요. 돼지는 먹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여름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가가지고 한 끼 정도는 상추에다가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거기다 마늘 한쪽 올려가지고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한 입 먹으면 이야 맛있는데 여기 성경에 돼지는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 고민이 있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뒤에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지만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라. 물고기 중에서 먹지 말 거예요. 비늘 없는 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갈치고기 맛있잖아요. 갈치 비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여름에 먹으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더울 때 먹으면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어탕이라고. 더울 때 추어탕을 잡수세요. 좀 시원하니까. 근데 추어탕의 원재료가 뭐예요? 미꾸라지. 비늘이 없네. 보양식으로 뱀장어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비늘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지 말라.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뒤에는 또 새 종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런 거다 하면서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새매, 매 종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을 일도 없고요. 이런 거 구하려면 비쌀 것 같아요. 그죠? 쭉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데 앞에 돼지고기라든지 또 뱀장어라든지 추어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여기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에 나왔던 말씀 다시 요약 정리를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이 먹는 부분도 가려야 된다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가 돼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부분들은 율법은 완성이 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잘 정리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찜찜하게 자꾸 걸리게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거기 먹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 중에는 여기서 말씀하는 부정한 짐승들, 굽이 갈라지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는 그런 짐승들도 막 섞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여기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잡아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3번이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여기에서 먹어도 된다, 먹지 말라는 이 개념이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음식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자유스러워졌어요. 아멘.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갈치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삼겹살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잡수셔도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이 뭘 먹고 먹지 말고 한 것은, 이것은 장래일 곧 예수님이 오실 그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뭐 먹는 걸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걸 구분할 건 없어요.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이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서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 여기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진 않아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람이 이 식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이 먹는 것부터 모든 생활이 이방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먹는 거는 음식물은 다 자유하게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 이건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건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살아서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성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격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사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이 땅의 것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육체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거듭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의 가치가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하는 걸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굽이 갈라졌다 하는 걸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해진 발굽이 있잖아요. 근데 소 같은 거는 갈라졌죠. 말 같은 거는 하나로 붙어 있고요.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이 굽이 갈라졌다 하는 것은 이게 나눠진 거죠. 구별됐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별된다. 우리는 이 발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게 아닌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이걸 잘 구분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초식동물인데요, 초식동물들이 풀을 막 이렇게 뜯어 먹고 좀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이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소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소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되새김질 하는데 윗니빨과 아랫니빨이 이제 먹이를 갈아가지고 소화를 시킨다, 뭐 그렇게 해서 윗니빨은 구약이고 아랫니빨은 신약이고 뭐 그렇게 해석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이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돼지고기 안 먹어, 이런 것은 구별을 하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성민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화장실이 새로 이제 단장이 됐잖아요. 단장이 됐어요. 근데 그 이제 좌변기 하나가 좀 쓰던 거를 갖다가, 겉은 번쩍한데 안을 보면 쓰던 걸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거
쓰던 거니까 바꿔달라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바꿔야 될까요? 그냥 써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공사를 해서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 그거 다 도로 뛰어가고, 그리고 새 걸로 갖다 놓으라고, 당연한 권리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염산 사다가 부어서 쓰면 그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냐 그러면서 가서 따지고 그런다면 겉에서는 안 그럴지 몰라도 뒤에 가서는 욕하는데 누굴 욕할까요? 위를 욕해, 위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손해보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주장을 해요. 성민의 삶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민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으로 살잖아요. 과거와 같이 지금도 사는 삶이, 이게 육신의 삶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가 똑같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방법을 지금 삶에다가 도입을 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과거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걸 계산을 해서 따지고 사는 삶은, 그 삶은 미래도 똑같은 삶이야. 헛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 동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영적으로 좀 추접하거나 아주 악하거나 안 좋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삼겹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돼지를 생각해 보세요. 네, 돼지를 생각하실 때, 돼지 길러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돼지는 깨끗하게 해놔도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금방 지저분해. 시궁창에 깨끗이 씻어줘도 시궁창이 금방 들어가요. 더러운 거 안 더러운 거 구분을 못해요. 이게 돼지예요. 돼지가 하는 걸 보면 삼겹살 먹을 맛이 안 나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씻음 받았으면 세상에 또 나가서 또 돼지처럼 시궁창에 가서 죄 짓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강아지 같은 그 아주 지혜로운 강아지 같은 그 동물들은 씻겨놓으면 잘 분별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이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강아지들 볼 수 있잖아요. 잘 분별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또 반복하고 죄를 짓고 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먹지 말라고 하시는 짐승들 가운데 보게 되면 뭐 두더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두더지, 너구리 이런 것들은 야생 동물들. 또 두더지 같은 거는 땅 속에서 땅굴을 파고서 사는 이런 동물들. 이거 전부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야생. 우리는 어둠에 살지 말고 우리는 빛에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땅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돼. 또 새 종류의 중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걸 보면 아주 그 독수리나 솔개, 매 이런 것들은 다른 동물들, 다른 새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난폭한 그런 종류의.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쳐가지고 손해보게 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요, 땅 속에 파고 들어가서 흙탕물 속에서 살지 않아요. 근데 미꾸라지나 뭐 뱀장어 이런 것들은 땅 속에 들어갑니다. 물에서, 맑은 물에서 헤엄치면서 사는 이런 고기들, 이런 고기들을 먹고 살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늘 은혜 속에서 세상의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분별을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나옵니다만은 여기는 곤충에 대한 말씀은 안 나와요.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뛰는 다리가 있어요.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어야 돼요. 뒷다리, 긴 뒷다리를 팍 차고 올라와서 날개를 치면서 날아가는 그 곤충들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 세상의 것, 이 육신의 것, 그것에 연연해서 거기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야지.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바보가 될 수 있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빛을 비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6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빛의 열매는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하고 이롭고 진실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먹는 것도 여기 말씀대로 그대로 가리고 먹으면 뭐 그거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돼지고기 나는 안 먹는다는데 먹어도 된다. 우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만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말씀인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교수님이 신학 강의 시간에 미국에서도 아주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 깨끗한 영혼을 갖기 위해서 커피도 안 마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신학교 때 들었어요. 순수한 마음에 아 그렇구나 커피도 이 영적으로 좀 손해가 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커피를 안 먹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시는데 커피는 100% 수입이다. 국산 차도 많은데 왜 수입을 먹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커피가 맛이 떨어지고 커피 마시는 걸 아직도 몰라요. 촌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기 먹는 거 말씀하시고 풍습을 말씀하셨는데 내 세상 문화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세상 친구들이 게임한다고 그것만 하면 안 돼. 스마트폰 붙잡고 있어도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어른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를 보여주면서 나타내면서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잘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